강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에베소를 배경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 사후에 반모섬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미찬 황제 사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요한계시록을 쓰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록 장소가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누면 저자는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그 세 사도, 제일 중요한 세 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제일 결혼됐고 제일 나이가 많으셨지만 제일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중에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계속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는 그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진짜 교회의 엄청난 그런 시간에 또 그 사도 요한에게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베드로와 초대교회 베드로와 뭐라 그럴까? 요한복음 21장에 21장 21절 참 신기합니다. 21장 21절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끌려간다 그런 것을 알았는데 그런 정도로 좀 신경을 쓰면서 뭐랄까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을 정도로 좀 강력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19장 요한복음 19장 20 사도 요한이 누군지를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진짜 사기꾼이 전하면 그 말을 아무리 좋은 말도 다 사기잖아요.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군지 잠깐 나눠보면 사도 요한은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이제 제자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60년간 모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모든 그 중요한 75세 이전에는 성모 마리아만 모신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요한은. 그래서 이제 다른 나이도 어렸지만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좀 많이 그때 활동을 하고 순교 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이다. 그 다음에 19장 25절에 보면 그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라는 그 성모 마리아죠. 그 이모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라스는 어머니고 성모 마리아는 그러니까 자기 이모인 거예요. 서로 이모 이종 사촌입니다.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다음 이 마리아는 여자들 이름이 마리아가 다 마리아인데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의 삶이 마라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여자는 사람 취급에도 안 들어가는 삶이 쓰기 때문에 여자들 이름이 마리아가 많았다고 합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지금은 우리 축복의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는 터키 에베소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 조금 잠깐 보면은 이 음악당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또 막 그 아데미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에베소 연극장 그런 것들도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 음악당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극장과 음악당이 많았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소동할 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0절 이하로 쭉 보면 데메드리오 막 은장색이 아데미 은감씨를 만들어 적지 않은 벌이를 하다가 이제 그런 걸 다 아데미 신성을 못 만들게 되니까 막 소동을 일으켜서
그 아데미 그 에베소 연극장에서 막 크도드 아데미요 그걸 2시간 동안 그건데 그 배후에는 30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배후 조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적용했다. 그것을 잠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그 굉장히 원형극장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경으로 친 거 이거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큰 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크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뭐랄까 조금 유적지가 그래도 괜찮죠.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 있고, 셀수스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고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됐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어디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그 해양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도시였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이 뭐예요? 요 육성 이쪽으로 있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그런 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콘스탄티노플하고 비슷하게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맨 처음에 그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으로 쭉 됐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안디옥으로 좀 옮깁니다. 중심이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는 에베소로 초점이 다 모든 그 총점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옮겨서 사도행전 당시 교회의 중심 이동이 이제 에베소로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에베소가 돼서 바울이 3차 전도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강론하고 총 3년 가까이 가장 오랜 시간, 로마 시간 빼고는 오랜 시간 전도를 했던 곳이고, 엄청난 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시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그러면서 뭐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내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 연장색의 그런 소동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세웠고, 실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고린도 전후서와 디모데 전서를 여기서 다 썼습니다. 그만큼 또 안정된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만큼 안정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가 성경이랄까 두루마리 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회에 누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7교회, 버가모 교회 그쪽에서 거기 뭐 의과대학이 많아서 거기서 누가를 만나서 누가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디모데도 디모데는 계속 여기저기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완전히 하면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사역하다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바로 이제 왕이 죽고 바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에베소 7교회를 다 지도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이제 이거 썼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중심지였고, 그만큼 특히 에베소에 많은 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아까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고 굉장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다 이런 도서관도 있고 황제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황제의 신상 이거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이렇게 길도 굉장히 멋지고 크레테스 도로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크레테스 도로 또 이렇게 그리고 로마는 목욕탕이 간 곳마다 목욕탕과 이 시장 아고라 이것이 발달했는데 이 시장이 지금도 이 시장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이자가 나중에 시장 때문에 아니 시장도만 이 시장에서 평소 때는 시장으로 엄청나게 좋은 유럽과 아시아의 이런 교역물이 다 귀한 온갖 귀한 기준품들이 교역이 됐지만 또 총독에게 무슨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의 광장하고 똑같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근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는 그래도 깨끗한 옷, 정갈한 옷을 여기를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배경을 하면 그리고 이제 로마 이 에베소에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 온갖 황제들 엄청난 황제들이 신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황제들 신전과 아까 또 목욕탕이 엄청 많은 이유는 없는 목욕탕 때문에 로마는 망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목욕탕 이것도 아고라. 목욕탕도 많고 황제의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습니다. 이 신전, 황제의 신전.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요. 한번 더 요약해보면 그래서 아까는 777 세 가지 7 트리플 세븐이로 이걸 모든 요한복음을 이렇게 추격할 수 있는데 7가지 표적이 일곱 가지 표적을 보면은 11장까지 쭉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7가지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1장을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죠. 1장 내용을 쭉 이렇게 논증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질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에서 물을 가나 결혼식에서 포도주로 만들고 이 결혼식 이것도 참 의미가 성경에서 결혼식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아가서 그런 것처럼 결혼은 결국은 천국을 잔치 결혼 예수님과 합의되는 그런 걸 상징하고 잔치는 뭐냐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기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중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게 왕의 신 아들을 말로써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하죠.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결국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시다니까.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30평 이것을 다른 것도 많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필요한 것만 모든 병 어떤 죽을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5,000명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런 거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부족함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내용을 왜 쓰냐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썼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날 때부터 눈먼 자입니다. 그냥 중간에 치료한 게 아니라 고치셨다. 타고난 운명을 고치시고 모든 또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는 분이시다. 육의 눈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죽었던 나사로 살린 이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데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다. 예표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7 표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병을 치료하고
그 가난하게 부유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가난보다는 부유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풍부하시고 무리를 자연 법칙을 다 초월하고 운명과 저주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세븐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 세 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공간복음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제3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따로 하나님과 예수님 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자로부터 말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와 사역 주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계속 그 족보 내지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족보, 인간의 족보, 예수님에 관련된 족보지만 그 육적인 그 예수님을 계속 나타냈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무슨 비유, 겨자씨 비유, 무슨 비유, 계속 그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4가지 땅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세 가지다. 그리고 거의 70%가 그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공간복음은 서로 똑같은 내용이 순서만 다를 뿐인데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생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주셨다. 그 영생이 주제고 메시지가 사역의 주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한 번 딱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을 계속 이런 조금 지역이 다르다. 유대와 예루살렘 위주로 활동을 했다면 갈릴리 위주로 여기는 활동을 하셨다. 공간복음에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올라간 거기 때문에 6월절 한 번이니까 1년 그것밖에 모르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 6월절 3번에 예, 3번의 6월절에 올라갔기 때문에 공생의 3년을 추론하고 여기는 성전 정화 말기의 기록이고 여기 성전 정화 초기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을 전체적인 맥을 잡고 보면 딱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막 그 내용이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3가지 구조를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줬네. 내가 다 지워버렸구나. 나는 세븐생.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나는, 이거 7개. 나는, 있잖아요. 나는 빛이요, 떡이요, 양의 문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기독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중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지웠나 보네, 내가.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영광이라고 하는데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계속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내가 이걸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광의 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7가지 3번의 777 7가지 표적 유리 포도주 오병이어 30편 된 환자 38년 환자 베데스다 여창 그다음에 이게 다 물이 나옵니다. 여기 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이 포도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물가에서 이거 했다고 이 베데스다도 물에 그 우물가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나중에 그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해서 물에 씻으라. 그다음 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물은 성령과 그 생명을 영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의 유월절 아까도 말씀 세 번의 유월절이 그 중심으로 7절기가 나온다. 유대인에 대한 것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은유적으로 그냥 인자 이렇게 귀납적으로 확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늘나라는 비유다 막 계속 이렇게 좀 은유를 계속 했다면 여기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1장 1절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사람 족보 그런 것 전혀 족보 하나도 안 나오고 태초의 말씀이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이 26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 번에 한 번, 두 번, 6절 계속 그 6절에 대한 절기를 완성시킨다.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고 구약을 굉장히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쫙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자,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 창조자시다. 1장 1절에 딱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자, 로고스라 아까 똑같은 거냐? 중초라는 거 이건 지우고 아까도 다시 한번 가나의 포도주 그다음에 가버나움의 왕 베드스다 연못 8338년 병자 고치고 5천명 먹이시고 무리를 부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베다니의 나사로 베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결국 이런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처음에 로고스가 뭐예요? 헬라의 말이죠. 헬라 언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의 모든 것을 차용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헬라는 이분법이잖아요. 뭐는 뭐다. A는 B고 B는 뭐 나는 그러니까 3단 논법 아니면 나는 뭐는 뭐다 이것이 헬라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애매모호하지 않고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의 생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결국 믿음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믿으라 믿고 영생함을 얻으라는 거죠. 믿음이 98번 요한복음은 결국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믿고 영생을 얻어라. 믿고 믿어라 그 말씀이 98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정확하게 인자 막 애매모호한데 진짜 비유로 막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전혀가 아니죠.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싹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자락을 깔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그리고 결국 그 내용 마지막 그 이 모든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나에게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사랑의 사도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성격이 있으신 사도 요한께서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거를 또 한번 보면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만찬 14장에서 이 만찬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만찬이 14장인가요? 하여튼 만찬 그 마지막 그 쭉 나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조금씩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해서 사랑받는 그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말이 참 많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는 것을 엄청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2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나 모든 입으로라는 것은 또 모든 입으로라는 것은 입이라는 말도 있지 모든 언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자 그 모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빌라도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 모든 말로 세계적인 언어로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빌립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이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실현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모든 입으로 모든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이 우리는 우연히 하는 것 같고 또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아까도 말씀 신해산 언약은 십계명을 주셨다면 요한복음은 십자가 언약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은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라고 계속 나오죠. 그 서신서에 요한의 서신서에 할렐루야. 오늘은 또 요한복음에 이제 나는 내가 결국은 7가지 세븐싱 에고임이 나는 뭐뭐다 나는 떡이다 나는 뭐 하늘 계속 그것이 결국은 뭘 나타내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곧 하나님이다. 아주 거침없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까도 이거 십자가는 영광이다. 영광이고 십자가는 영광이고 너희도 십자가의 삶을 헌신의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 그다음 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내용이 이제 이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입니다. 할렐루야. 다 요약해 봤는데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림으로 전체적인 거 읽으면 하니까 그리고 여기 특히 에베소에는 얼마나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아르테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 이게 이렇게 남아있진 않고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기둥 같은 것들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르테미가 아데미거든요.
행전 19장에 아데미아 큰 신 아데미아 그 아데미 신이 나왔습니다. 이 신전이 있다는 것은 음란한 신전 사제들과 신전 그 남자들이 굉장히 음란을 상징합니다. 음란. 아까도 켈수스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데미 신전, 그다음에 여기 병원에 이렇게 에베소 병원터 아스클레피온 신, 근데 다 신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온갖 헤라클레스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신상이 굉장히 많이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다 신상인데 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음악당 원형극장으로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아데미 신전 아까 했고. 쭉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가면 여기 성 요한 바실리카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실리카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바실리카 성당이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왕들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을 가는 데마다 지었는데 로마는 공중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음란한 일을 목욕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거창하게 잘 지었다. 그 다음에 아고라 시장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스콜라스티카 공중 목욕탕 굉장히 많이 가는 데마다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의 반대편에는 또 신전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욕탕에는 온탕, 냉탕, 체육 단련실이 다 있고 사우나 시설도 완비된 목욕탕이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그 불을 지펴 따뜻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있었고 50여 명이 동시에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굉장히 결국 음란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욕탕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그 있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을 밤모습에 유배시킨 그 황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전 황제가 신이죠. 신전. 그다음에 이것도 아고라 시장. 그다음에 이 바닥이 이렇게 지금도 타일로 이렇게 굉장히 타일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2000년 안 이렇게 튼튼하고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타일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지순례 하는 셈치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크라테스 셀시우스를 아까 켈수스라기도 하고 셀시우스라기도 하거든요. 도서관에 크라테스 길에서 도서관에 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돌만 이렇게 아직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들 이거 다 황제. 이거는 누구 신전이냐면은 아드리아누스 아데미 신전투 아까 그게 이렇게 좀 회파는 됐지만 그 터는 남아있다. 이것도 아까 에베소 항구 가는 방향입니다. 에베소 항이 굉장히 유명하죠. 에베소 항구 가는 도로가 이렇게 지금도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총독 관저 에베소 총독. 에베소도 데살로니가처럼 자치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고, 그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자치 정부를 허용했고, 강제로 주둔시킨 적이 한 번도 강제로 로마 군들이 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회관과 순회 재판소가 있었고 민간 기구가 그래서 민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민회에 넘기라. 그래서 여기는 총독 관저 터가 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고라. 그래서 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이
광자구나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지금 하드 그 왕의 신전이 왕의 신전들이 이렇게 하드리아누스 신전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신전이 그래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엄청나게 잘 살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시간 다 갔네요. 한 시간 동안 또 그래서 전체적인 맥을 잡으면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 하나하나. 그래서 1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을 요약해 아까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1장 1절에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1장 1절에 모든 결론을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제 증명한다, 논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셔. 함께라는 것이 계속 함께 선제성, 그리스도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창조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함께 계셨다. 그것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으로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빛은 인류의 빛이었다. 그 영적 생명, 그 생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다. 이게 실제적인 이런 태양 같은 빛, 그런 것도 있죠. 태양이 우리 그 식물에게 다 모든 눈을 밝혀주고 빛이 눈을 밝혀주고 생명을 주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런 것 따뜻함을 주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그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밝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너무 이 빛이 그 심령의 빛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어주 말씀 근데 빛이 돼 이 말을 통해서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지금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말은 계속 말씀의 빛이 쉼없이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 실제 그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둠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깜깜하면 너무 희미한 빛이라든지 거의 그냥 보일락말락 너무 이게 어둠이 더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희미한 빛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부르셨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길을 닦는 분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처음부터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은 뭐냐면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는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류. 그래서 그 진짜 불순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네가 미쳤다고 그러지. 그걸 안 됩니다. 이게 왜냐 어둠 속에 있으면 전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교회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 대신 14절에 이게 뭐냐면 말씀 대신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그렇게 말씀 형태를 월드라고 나오는 영어 말씀 형태로 계시던 더 월드 그 말씀께서 플래시가 됐다. 플래시는
몸이잖아요. 육이 됐다는 거예요. 플래시 이런 우리 고기 인간의 만일에 고기를 쪽에 동물 고기도 플래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육이 된 플래시가 됐고 우리 가운데 살고 사라졌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과거로 나왔네요. 우리가 among us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예요. 그의 거처가 만들어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의 영광을 만일에 쭉 보니까 그 원 and only 그 외아들의 글로리라는 거 영광이고 came from the, 아버지로부터 온 그 외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외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경 요한복음은 이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가지고 1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그래서 또 너무 필요 없이 지나치게 깨닫다가는 또 이단이 되니까 16절에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 16절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인데 원어에도 그렇게 나오는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원어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헬라어 본문에는 은혜 대신에 은혜 대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 본문에는 보면 은혜 대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대신 은혜.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 대신에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은혜 대신에 은혜. 옛날에는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 구약도 주시고 신약 율법도 주시고 모세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의 요지는 자신이 결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존경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지 완전히 그 쿰나무 동굴에 사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그 로마가 막 타락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세네파라 그러나요? 갑자기 맞는 것 같은데 그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존경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제 이 가문도 있고 제사장 집안이고 그래서 자꾸 이 세례 요한에는 엄청나게 온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잡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자기 아버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짜 좀 나라가 존경하고 또 이런 그 대대로 제사장이고 사가랴 이렇게 다 알만하고 유명하고 진짜 믿을만한 그런 사람이 소개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은 예수님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소개해주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소리 왜냐하면 이렇게 왜 자꾸 낮추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세례 요한을 의존하고 존경하고 계속 예수님보다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계속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 이사야서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나오잖아요. 그 말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27절에 보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신발을 푸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러한 비유로 자기와는 진짜 예수님이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종 중에서 가장 좀 낮은 사람이 신발을 이렇게 샌들을 끈을 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 문화에서 나온 말이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이래,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이렇게 갚아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36절도 마찬가지. 세상 죄를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뭐예요?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안수와 우리의 죄를 죄를 전가받고 대신 죽는 것이 양이잖아요. 양과 소 이런 것들. 또 양은 참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기른 짐승을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그 죽이는 과정이 진짜 끔찍해서 본인이 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피가 온몸에 튀기고 진짜 닭 한 마리 여러분 잡아보세요. 옛날에 내 친구 의대 다니는 친구가 그걸 뼈를 이렇게 뭐지? 이 관절은 남겨놓고 뼈대를 그대로 살려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잡다가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뼈들을 살려가지고 숙제라서 가져가려고 집에서 막 식구들이 다 이렇게 닭을 한 마리 잡았는데 닭이 피 흘리면서 온 집을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 닭 한 마리도 그런데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안 죽습니다. 잘. 그래서 막 난조질을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령으로 하시겠지만 그 다음 여기서도 계속 36장에서도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양 그러면서 계속 양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 지신다는 그것을 알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비둘기처럼 막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그 사람이 이 메시아 되실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분 예수님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물세례 받을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백성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존경과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다 계속 길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알려주셔요. 진짜 성령 충만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인간의 그 도덕적인 회개를 촉구함에 그치지만은 그 예수님 지금 물세례를 주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조금 깨끗하게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중생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인간의 그 본성을 변화시켜서 신령한 사람 본어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합니다. 이 죽었던 영이 새 사람이 진짜 영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갑자기 그 친구가 바뀌고 좋아했던 게 싫어지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생활이 이렇게 외적으로도 바뀌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내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나의 재성을 자꾸 변화시키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오후 4시쯤. 사도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때문에 이 시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죠. 왜냐 또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 가까이서도 모셨지만 끝까지 다른 제자 아무도 없을 때 십자가 앞에 있었고 또 성모 마리아를 60년간 모셨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저기 언니나 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모셨지만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60년간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오로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성모 마리아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 본인이 체험한 것도 있지만 또 성모 마리아께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생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람도 요한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따라가면서 4시쯤 너무나 정확하게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4시쯤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곳곳에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많이 써놨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시간이 정확히 없거든요. 그 다음에 39절에도 12시쯤 12시가 시간이 이제 유대인 10시쯤 됐다는 거죠. 10시쯤 됐다는데 여기다 6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원래는 10시인데 오후 4시 맞아요. 정확하게 6을 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바라는 것은 아까 개바가 누구예요? 내용은 중요한 거.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베트로스라고 하겠다. 개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베트로스 바위.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베트로스 베드로 우리나라 말로 한 베드로. 그다음에 개바는 아람어. 이 당시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 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다는 거죠. 이 당시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걸 예언서라고 했거든요. 율법과 예언자. 그 다음에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라고 말하자. 구약에 말하신 분이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딱 말한 거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생분은 아니잖아요. 의붓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이면 틀림없잖아요. 법적으로 길 호적상으로 법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계속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나다나엘이 중요한 제자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 나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인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바돌로메 제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중에 내가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리고 왜 다른 것도 없이 뭐 감람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많고 또 길에 들어갈 때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이런 게 되던데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되고 영적인 이렇게 그런 시간이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성경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혜 받는 자리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은혜 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고 막 쓸데없이 세상 일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크게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통하는 그런 은혜 받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2장에 보면 2장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2장을 요약해보면 이제 가나의 혼례잔치인데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나의 혼례잔치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 이렇게 예수님과 뭐 어머니까지 다 초대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가나의 어떤 혼례잔치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잔치였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표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를 쌓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증거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첫 표적입니다. 맨 7표적 중에 첫 표적이고 성전 정화 예배드릴 그 제사지 성전 정화 사건은 제사의 참된 의미가 예배의 참된 의미, 그 당시의 제사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그리고 이 새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의 새 성전이고 그분이 성전이자 예배의 그 제사와 예배의 대상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니고데모도 나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냐 그냥 쓴 게 아니라 성전을 그냥 이렇게 더럽게 해서 무슨 이방 제사드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제사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성전이며 예수님 자신이 예배 받으실 예배의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네요.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집에는 포도주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막 포도주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은 결혼잔치를 오래도 하잖아요. 일주일 굉장히 길게 하면서 큰 온 그거인데 축제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의 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깨뜨리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법적인 소송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잔치라는 것은 계속 천국 잔치, 천국을 또 상징하고 포도주도 포도원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포도. 그리고 이 포도가 완전히 발로 으깨가지고 포도주를 발로 밟고 시간이 숙성이 되듯이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이렇게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그 자아가 뭉개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도주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물의 인생이 해가지고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인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안에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재물이 있어야지 그 외국에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화폐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유대 화폐로 교환해 주었는데 외국 화폐에는 로마 황제라든지 이교도의 조상이 새겨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를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 로마 황제라든지 그런 것 이름이 있잖아요. 조상이. 그래서 바꿔줬고 여기서 많은 이제 이익을 취하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중간에 이런 걸 장사를 하는 거죠. 돈 바꿔주고 또 남기고 이런 재물 팔고 재물 또 원래 여기서 사가지고 야 이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딴 사람한테 또 팝니다. 비싸게 자기들 걸로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것을 다 정화시킨다. 우리가 예배가 정화되면 예배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온 중심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 속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또 우상 숭배로 된 우리 예배가 참 진짜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우상 숭배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행동은 이것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막 욕을 막 하셨잖아요. 그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된 정신이 흘려졌기 때문에 분노하셨고, 또한 이방인들의 것들은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신성한 예배에 성전의 예배가 배금주의, 돈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을 참을 수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가장 타락한 데가 뭐예요? 나중에 알렉산드로 6세라는 그 뭐지 보르지오 나중에 로마 타락하고 해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그 유럽이 기독교 됐을 때 그 교황들이 보면은 그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다 타락했죠. 가장 타락한 그 보르지오 가문 스페인에서 온 로마에서 온 그 보르지오 가문의 알렉산드로 6세 그때는 정치 이게 완전히 이 권력 싸움이거든요. 교황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사람 죽이고 돈 뺏고 막 정적들은 다 죽이고 막 없는 돈 매일 그 이상한 여자들 매일 들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족 자녀들도 막 그 있잖아요. 막 근친상간에다가 서로가 막 사람들 다 죽이고 악랄해도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그 알렉산드로 6세 그 되게 타락 그 교황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락을 했지만 참 그렇게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보다 더 악한 집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자 주의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라는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주의 전이란 말이에요. 주의 성전인데 구약적인 맥락과 시적 수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의 통치가 펼쳐지는 장소 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 그간 타락 그 자체가 된 거잖아요. 주의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우리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대에는 가장 교회가 가장 타락한 것이 지금 현대 교회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주기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냥 절에 가서 할 것 교회 와서 하잖아요. 연약할 때는 또 뭐 이것을 좀 구할 수 있지만 그냥 비나이다를 교회 가서 새벽마다 하시는 새벽 기도가 내용이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야지 막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처럼 계속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애기처럼 하면은 진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길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좀 맥잡기로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1, 2, 3장에 대해서 맥잡기로 좀 보았습니다. 1, 2장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성전 정화를 우리 예배에 우리의 성전, 우리 심령 성전과 예배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성공자가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진짜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의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삶에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뻐하시고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 나누는 삶, 베풀고 심는 삶, 그럴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섬기는 삶, 하나님 믿음의 삶, 천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 성령님 강력히 우리를 압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임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희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